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비울수록 가득하네 라는 책이에요. 비울수록 가득하네. 행복을 키우는 마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명상의 내용이 담긴 그러한 책이에요. 정복 스님이 쓰셨고요. 세먼 파커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이 책은 총 8장으로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명상하는 법, 그 각 장에 맞는 내용에 맞는 명상하는 법이 담겨 있고요. CD로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CD를 들으셔도 되고요. 책 내용을 읽으시면서 명상하듯이 천천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각 장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온전히 깨어나기, 그리고 2부에서는 분노와 함께 숨 고르기, 3부에서는 좌절과 우울의 터널 지나가기, 4장에서는 불안한 마음 바꾸어 놓기, 5장 용서의 언덕을 넘어, 6장 날마다 성장하는 내 안의 나, 7장 자비와 사랑으로 앉는 세상, 8장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글들이 참 따사롭고 다정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글들로 가득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꼭 쥐고 있나요? 쥐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스스로 무엇을 쥐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명상은 우리가 머리로 지어낸 삶의 목적과 문제, 그리고 모든 의문을 거두어 갑니다. 명상은 우리의 잔을 빈 찻잔처럼 텅 비게 만들고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과거도 미래도 다 사라지고 명상을 통해 우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옳다는 생각, 그르다는 생각, 자신이 밉다는 생각, 예쁘다는 생각, 능력이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 수많은 생각을 걷어내세요. 자유로운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자유롭게 헤엄치는 한 마리 고래가 되었다고 상상하세요. 아무리 긴장을 풀라고 해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힘을 빼라고 하면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가장 자유롭게 유용하는 존재, 한 마리 고래처럼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 힘을 빼고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세요. 누가 제게 묻더군요. 스님, 명상을 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명상을 통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 내면에 있던 순수함이 저절로 드러나며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도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도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평화와 축복 그 자체이다.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는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깥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마음으로는 내면의 길을 금방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이 이내 작은 빛에 익숙해져서 사물을 구분하는 힘이 생기듯 내면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경험하고 자리에 앉아보는 습관을 붙이면 이내 마음의 힘도 조금씩 자라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명상이란 마음의 등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내 안의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와서 내 안과 밖이 다 환해지는 것,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돈되고 길을 잃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보이는 것. 명상은 사실 마음의 등대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명상을 꼭 방석 위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어떤 내용을 통해 아주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면 그 순간 당신은 명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 속의 작은 깨달음들이 바로 명상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온 상태. 밝음이 찾아온 순간, 그때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명상이니 이런 것이 명상이구나 하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목 스님이 인도 순례를 할 때 경험한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성지 쿠시나가라까지 걸어가 보려고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인도의 아이들이 보리수 잎사귀를 1달러에 사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런데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무시하고 그냥 길을 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포기하고 되돌아갔는데 한 아이만 계속 쫓아오면서 자기가 이 지역을 안내해 주겠다고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인도를 너댓 번 와봐서 잘 안다. 혼자 갈 수 있단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이곳에 너댓 번밖에 안 왔으면서도 이곳을 잘 안다고요? 난 7년 동안 살았지만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저 한두 번 가보면 뻔히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곳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당연히 안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뭘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족은 어떤가요?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에 대해 우리는 진정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지도 몰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존재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늘 보던 사람, 당연히 아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그에 대해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좀 더 신선해지고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걸림없이 읽고, 걸림없이 보고, 걸림없이 듣고, 걸림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본래 마음입니다. 깨어있고 싶다면 일단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세요. 찌푸리며 인상을 쓰면 입술이 뒤집어진 배 모양이 되잖아요. 반대로 미소를 지으면 배는 아름다운 반달 모양이 되고 그래야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뒤집어 놓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그게 나아갈 턱이 있겠습니까? 뒤집어진 배를 바로 세우고 스마일. 웃음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깨어 있게 합니다. 많이 많이 웃으세요. 하루에 단 10분 가만히 앉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한 채 귀 기울여 보세요.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근심을 불러옵니다.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나 아닌 다른 것이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은 지치고 몸은 탈진합니다. 그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만 하면 매 순간 신선한 변화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목 스님께서 덜어내고 비워내는 생활 속의 규칙 5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평소보다 조금 덜 먹기. 두 번째,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지 말고 일 양을 조금만 줄이기. 세 번째, 과도하게 힘을 쓰지 말고 일할 정도의 기운은 남겨두기. 네 번째, 저녁이나 이른 아침 편할 때 짧게라도 기도나 자비심 명상하기. 다섯 번째, 집이나 일터에서 3분이라도 여유 있는 공간을 찾아 잠시 눈 감고 고요해지기. 이렇게 5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은 겨우 1분 30초밖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생각보다 짧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화가 본래 내 안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쑥 찾아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도둑 고양이처럼 화는 불시에 나를 찾아온 마음의 도둑 고양이입니다. 화가 찾아오면 그 불길과 함께 춤추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 몇 바퀴를 달리거나 동네 몇 바퀴를 돌거나 공원을 산책해 보세요. 1분 30초의 시간이 흐른 뒤 그 감정이 어디로 떠나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세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영문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지 말고 분노의 기운이 어디로 가는지 그 순간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는 것은 분노와 이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기가 찬 일도 많고 말문 막히는 일도 많고 심장 벌떡거리는 일도 많고 진땀 나는 일도 많지만 나뭇가지에 물 오르는 소리와 꽃망울 부풀어 오르는 소리에 가만히 눈 감으면 우주의 떨림이 전해옵니다. 원망과 분노가 떠나면 마음에 봄이 찾아와요. 길 위에 깔려있는 가시와 못 깨진 유리 조각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겠다고 길 전체에 가죽을 덮어 씌울 수 없듯 분노 또한 마찬가지인지라 도처의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에다 모두 가죽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죽신을 신길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상을 통해 분노를 다스려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명상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분노는 분노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의 불길을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겠다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맞서서 저항하려 하기 때문에 분노가 떠났다가 또 오고 떠났다가 또 찾아옵니다.
분노는 마치 칭얼칭얼 떼를 쓰며 땅바닥을 뒹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면 더 심하게 타오릅니다. 분노의 불길과 함께 춤을 추기보다 다독다독 분노를 토닥여 보세요. 내면의 힘이 있고 단단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쉽게 폭력을 쓰거나 폭발하지 않지만, 내면의 힘이 없고 유약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폭발적이고 폭력을 씁니다. 구름은 평소에는 무척 부드럽게만 느껴지지요.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운 구름층도 서로 거대한 크기와 힘으로 밀려 맞부딪히면 장맛비를 억수같이 쏟아내거나 구름과 구름이 팍 하고 부딪히는 찰나에 번쩍 번개를 만듭니다. 분노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번개가 번쩍 하는 것과 같아요. 몰래 곡식을 먹어치우는 양에게 화가 잔뜩 나 있던 남자가 마침 곡식을 먹고 있는 양을 보고 홧김에 들고 있던 촛불을 양에게 던졌대요. 불은 바로 양의 털로 옮겨 붙었고, 뜨거움에 못 이겨 길길이 뛰기 시작한 양이 온 들판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니 추수해 놓은 곡식이 몽땅 타고 말았지요. 곡식을 태운 불길은 이내 마을 전체로 퍼졌고, 촛불을 던진 남자도 그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분노의 결과가 어마어마하지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화는 주위의 모든 것을 태우고 결국 나 자신까지 삼킵니다. 처음 분노에 대해 명상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게 되는지, 분노의 원인에 마음을 모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여서 열심히 일해서 이끌어왔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죽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가족의 곁을 떠나서 바닷가 근처 조그만 여관에 묵게 돼요. 누워서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나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 배신당하고 사기당해서 모든 게 덧없이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조그맣고 볼품없는 여관에 누워 있자니까 점점 더 처량한 마음이 들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래요. 그러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닦고 벽을 바라보는데 벽에 글자가 써 있더래요. 딱 2줄의 시가 써 있더래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우리 모두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거늘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일본의 선승 이큐 선사의 하이큐가 벽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남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내가 정말 세상에 뭘 가져왔다고 이러는 거지? 어차피 빈손으로 사업을 일구었고 비록 다 잃고 다시 빈손이 되었지만 손해본 게 뭐란 말인가.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리고 용기 내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며 좌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가파른 인생길에서 캄캄한 동굴 속 짙은 어둠 한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우린 한 줄기 빛만 볼 수 있다면 다시 길을 찾아 나올 수 있지요. 죽음의 순간, 죽고 싶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한 줄의 선시가 사업가를 미망으로부터 깨어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곁에는 언제나 나를 깨우러 온 밝은 빛이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거나 바보 같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자신감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아가 우울함과 절망감으로 자신을 내몰기도 합니다. 우울한 감정에 오래 머물면 우울한 물기와 습기에 생명이 녹고 정신이 무거워집니다. 우울할수록 하늘을 자주 쳐다보고 심호흡하세요. 당신은 하늘보다 넓고 큰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변덕을 부리며 삽니다. 이렇게 변덕 많은 삶을 과연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인의 삶이 아닐까요? 세상의 눈을 위해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마치 세상을 위해 내가 살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섭섭함과 억울함이 나를 압도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면 억울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울적한 마음, 잠이 오지 않아 서성대는 마음 다 내려놓고 잠시라도 자신을 재우세요. 비 그치면 다시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건 너무 재미없는 삶일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가 태어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계획대로 살고 말한 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태어나 뭔가를 경험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갑자기 뒤집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엎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누구도 답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가 아니라 나한테 이런 일이 왔구나. 그렇다면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한테 이런 일이 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미 상황은 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를 물으면 그때부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살이란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74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740억 개의 세포가 밤낮 없이 불을 켜고 엄청난 파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내 몸에 있는 그 많은 세포에게 하나하나 동의를 구하시긴 했나요? 자살은 엄밀히 따지면 타살입니다.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근심과 걱정이 커지면 그 그늘이 참된 자아를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되찾으려면 의지를 일깨워 스스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잘 자고, 잘 웃고, 뭐든 잘하는 것이 좋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잘 먹는 일만큼 소중한 일도 없어요. 삶이 고단한 사람에게는 화창한 날씨조차 슬프게 느껴져서 죽고 싶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지쳤다고 정말 죽고 싶은 것은 아닐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간절할수록 죽고 싶은 유혹도 더 강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시간은 부질없어요. 다만 이제부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만 조용히 생각해 봐요. 그것이 걱정의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